예리야, 상대성이 뭐야? 그냥 나와 내 세상이. 땡! 상대성이 뭐야? 절대성이 나타나서 변하는 뭐? 거. 절대성이 나타나서 변하는 응. 절대성의 굴림체지. 상대성 이러면은 절대성의 굴림체. 이게 딱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 새말기가 가능. 지금 내 몸뚱이도 뭐요? 부처의 스미죠. 부처의 나툼이죠. 내가 지금 화를 내. 화를 내면 부처의 나툼이죠. 지금 아파. 아픈 것도 부처의 나툼. 지금 몸뚱이 죽어. 몸뚱이 죽는 것도 부처의 나툼. 부처 행이 아닌 것이 없어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의 나툼이 아닌 것이 없어. 아니, 부처 행이 되는 것이에요. 부처 행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말기가 되는 것이거든. 그래서 새말기가 되는 것이에요. 상대성, 절대성의 굴림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체.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이 두 가지는 이번 정진 때 반드시 머리에 넣고 가야 되는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백범 선생님 때부터 지금 막 맨날 듣고 보고 쓰고 막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것이 실제로 내 몸뚱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것이 절대성의 굴림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 이 말이죠. 절대성의 굴림. 그래서 도량이 청정 도량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죠? 전33, 부33 이러죠. 앞으로 셋셋, 뒤로 셋셋 이렇게 해요. 청정 도량이 어디입니까? 이거 화두예요. 청정 도량이 어디입니까? 앞도 셋셋, 뒤도 셋셋이야. 이 말이 뭔 말이 돼요? 명왕아, 뭔 말이지? 잘 모르겠지? 이동영 거사님 알 것 같아. 휴유 거사님. 어느 것이나 다 청정도량. 그 말이죠. 앞에도 셋셋, 뒤에도 셋셋.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 그렇지. 도량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육근이 뭐야? 그래서 온기비 청정신이라고 십자성에 나오지요. 오온이 색수상행실이 어찌 청정 법신이 아니냐, 청정신이 아니냐, 이게 십자성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어찌 부처의 나투면, 나도 부처의 나투면 몸뚱이 변한다고 것이다 우리 계속 하지만 그거는 왜 뒤바뀐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요. 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환이죠. 환인데 뭘? 어떤 환이에요? 부처 있음이라고. 법신자리의 나툼이라고. 그 절대성은 최, 상대성은 스미, 나툼 막 이렇게 우리가 배우지요. 배우는데 부처는 모습이 없어서 언제 어디서나 부처야.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해도 부처행을 하는 거예요. 부처인데 어떤 부처예요? 중생 부처냐 진짜 부처냐 그것만 달라요. 중생 부처는 어느 게 중생 부처지요? 뭘 중생 부처라고 하지요? 예? 모습에 머무는 거예요. 모습에 머물면 중생 부처.
모습에 머물지 않으면 진짜 부처.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부처의 나툼인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정적이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냥 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아주 뿌리 깊은 이걸 무슨 번뇌라고 하냐면 미세번뇌라고 해요. 내가 있다라는 건 아주 미세번뇌예요. 미세번뇌. 미세번뇌는 왜 거칠은 거는 눈에 척 보이죠. 거칠은 거는 눈에 척 보이는데 아주 미세한 거는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어디냐 현미경으로 본다든지 뭐 더 어떤 기구를 갖다 대야 봐요. 이 미세번뇌는. 그 거친 번뇌는 그냥 척 보면 알아. 척 보면 아는데 미세번뇌는 그렇게 해서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굉장한 그 바른 정견으로 깊이 자기가 계속 공부를 해야 이 미세번뇌가 보이는 것이에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성. 부처행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지금 저한테 문자를 안 보낸 사람이 있어요. 여기 그 동계정진에 참여한 사람 중에 문자 안 보낸 사람은 반드시 보내야 돼요. 옛날에도 백봉 선생님이 하시면은 글로 써내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진짜로 써내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써내는 사람하고 안 써내는 사람하고 틀려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틀려도 좋아. 틀려도 좋으니까 써내. 그러면 내가 보고 그거를 고쳐주잖아. 고쳐줄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써내면 어떠냐? 자기의 위치가 어딘지 몰라. 그래서 꼭 써내십시오. 꼭 써내십시오. 이번 12월 이 정진에 꼭 써내면 제가 땡 하든지 딩동댕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땡 한 사람들은 지금 현재는 묘광이만 딩동댕이에요. 땡 한 사람들은 그거 갈 필요 없어요. 그건 모른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질문만 해요. 질문만 해서 색신은 땅에 의지하고 있어. 이 육신은 땅에 의지하고 있어. 땅은 지구에 의지하고 있어. 지구는 허공에 의지하고 있어. 허공은 어디에 의지하지? 허공이 어디에 의지하는지 몰라가지고는 허공 말을 100번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소용없다고. 이것이 이 공부의 묘미라. 허공은 모습도 없고 시공간이 다 끊어졌는데 허공이 어디에 의지를 하노? 꽉 막혀버리잖아. 은산철벽이라는 거잖아요. 꽉 막히니까 꽉 막히는 데서 묘미가 있는 거죠. 이거는 잔머리 굴려서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꽉 막힌다는 것은. 꽉 막히면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자기의 잔머리 굴리는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질문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이 공부가. 거기에서 진짜 자기 공부가 되는 것이거든요. 진짜 자기 살림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살림이요. 그 외에는 전부 관념이라고 보면 돼요. 관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불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불은 항해할 때 깜깜한 바다 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이 불법의 중요한 수행 방편 중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 심정을 얘기를 해 놓은 건데, 시집을 가서 갑자기 식구는 많지, 학교 다닌다고 설렁설렁 엄마 해주는 밥 먹고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주부가 됐어. 어느 날 갑자기 학생에서 주부가 돼버렸거든. 그것도 4대가 사는, 그때는 4대가 아니지. 제일 처음에는 3대였지. 내가 아기가 없었어요. 근데 한 2년 뒤에 아기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4대가 돼버렸잖아요. 그 시할아버지서부터 우리 아기까지 4대가 사는데, 이야,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일도 잘 못하지. 거기다가 체력은, 제가 그때 한 45kg 나갔거든요. 체력은 약하지. 뭐 일머리를 모르니 뭐 떠덤대지. 그리고 어때요? 옥상 옥이죠. 시집 식구가 전부 다 내 머리 위에 있죠. 저 밑에 있는 시동생까지 내 머리 위에 다 살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이 공부를 어떻게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할 것인가 라는 그 질문을 이제 내 스스로 하게 됐죠. 어떻게 생활 속에서 내가 이 공부를 계속해서 할 것인가. 생활과 공부가 정말로 하나가 안 되면 이 제가자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예불이에요. 예불하고 좌선. 이 두 가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데 한 시간 정도 걸리죠. 한 시간. 그러면 제가 해서 하는 시간이 어떤 데는 식구 빨리 나갈 때는 새벽 5시에도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고, 그렇죠? 일찍 나가는 또 그 있으니까 6시 뭐 이렇게 되려면 5시에 밥을 해야 되면 4시에 일어나고, 6시에 밥을 하면 5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그 딱 일어나서 밥할 때부터 그 나중에 아기까지 있으면 이게 24시간 근무 아닙니까? 아기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있는데 밤에 자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를 않아. 이게 옛날 그거하고 똑같아. 그 저기 출근하는 시간이 있는데 퇴근하는 시간이 없었잖아. 70년대. 그러니까 내 생활의 패턴을 보니까 새벽에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가 4시간이다. 그 외에는 4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간을 내가 이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는 또 젊기도 젊었죠. 그러니까 뭐 몇 시간 안 자도 또 한숨 자고 나면 또 회복이 되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 1시간을 오롯이 4시간을 갖기를 시작을 쭉 하기를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근데 이제 막 아기가 아프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밤새도록 애가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보채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그때 그래도 이제 예불은 하고 자선은 못하면 또 못하는 대로 또 뭐 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향을 이제 처음에는 향을 못 피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향을 하나씩 피워서 했는데 이제 우리 큰애가 용돈을 모아서 꼭 향은 지가 그 사줬어요. 그 초등학교 때부터. 네. 그거 참 신기한 일이지. 엄마가 매일 예불을 하고 매일 자선을 하니까 우리 애가 그 큰애가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엄마가 계속해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걸 용돈을 절약을 해가지고 향을 사서 지가 엄마가 그 예불을 하시고 하는 향은 지가 평생토록 자기가 사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걔가.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자녀들한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사람이 이제 꼭 이래라 저래라 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향을 하나 피우고 이러는데 어떤 데는 지가 이제 수학여행 갔다 오고 이러면 꼭 뭐 절 같은 데로 가니까 꼭 향을 이제 좀 사오 돈 주면 향 사오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매일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하면 향이 이제 큰 거는 제법 향이 많거든요. 근데 하루에 하나씩 피우면 그냥 바닥이 보여요. 바닥이 안 보일 것 같아. 향이 많으면은. 근데 하루에 한 개씩만 해도 바닥이 보인다고. 그럼 뭐 향을 제가 몇 통을 피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큰애가 이제
동대 불교학과를 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보고 이제 지가 하는 말이에요. 엄마가 진짜 수행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보고. 그렇게 매일매일 그 자선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저거 다문화 가정이에요. 사위가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거기서 비파사나는 고행과가 그 네덜란드에 들어와 있어요. 한 번 가면 열흘씩 정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3년 전에 벌써 3번째 갔거든요. 3년 전에 이제 거기를 갔는데 우리 사위는 한 번도 그렇게 바닥에 앉아서 이걸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냥 퇴실을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끝까지 견뎠다는 거예요. 바닥에 앉힌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아주 죽을 지경이죠. 골반도 아프고 뭐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사위가 열흘을 있으면서 자기가의 그 마음이 움직이는 걸 본 것이에요. 서양 사람은 그런 걸 보지를 않거든요. 동양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걸 DNA에 타고나요. 내적으로 보는 그 힘, 자기를 보는 그걸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별론데 거기서는 되게 별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기도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자기의 그 생각을 보고 자기의 마음 움직이는 걸 본다는 걸 한 열흘을 앉혀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체 말을 못하게 한다고 해요. 여기에 집중을 해서 숨만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만 본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들어가고 나가고 하니까 이것이 변하는 것이네.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 것도 완전히 다 압수를 하고 이제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둘째 해도 가고 이제 올해도 갔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착하다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칭찬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게 순 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본인이 생각하는 위인이 누구예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걔는 항상 엄마라고 적어서 내서 선생님이 물었다는 거예요. 너 엄마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네? 어떻게 해서 니는 엄마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물으니까 우리 엄마는 진정한 수행자라고 그렇게 대답을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걔가 내한테 말을 하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는 지한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내가 수행한다고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한 것인데 걔가 또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 둘째도 그렇고 셋째도 이제 뭐 글짓기에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이제 그게 이제 영향을 알게 모르게 이제 받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해서 그 매일매일 스스로 자기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오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고 자기 그 하루 요 앞에 자리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그것을 정말로 정리도 하면서 새로운 그 하루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일과 굴리기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느낄 것입니다. 아침에 일과 굴리기를 하고 시작을 하는 날하고 일과 굴리기를 하지 않고 하는 날이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본인이 체험으로 느끼실 거예요.
해보신 분은 느끼실 거예요. 하지 않는 분은 모릅니다. 하지 않는 사람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자 할 때 같이 해야지. 자기 혼자 하면 매우 어려워요, 이게요. 아무도 옆에 없는데 스스로 계속 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이게. 보통 독종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근데 다 같이 우리가 합시다, 천일결사 합시다, 이렇게 할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예불을 딱 하면 불법의 요체가 그대로 잘 드러나 있는 예불송을 독송하고 음미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하고 일상생활에서 부처행을 굴리는 자기 살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행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왜 이거 예불송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 하면 제가자들이 자 절에서 하는 의식을 다 하려면은 말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 알아 전부 한문으로 하니까 못 알아듣고 또 시간도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불법의 그 요체가 들어가 있는 요거를 짤막하게 해서 매일 예불하라, 매일 예불하라. 그래서 일부러 이 예불송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가 좌선인데, 이 좌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좌선이 얼마나 중요하냐. 신체적인 것을 만약에 예를 든다면 1번은 뭐 신체와 정신 이렇게 든다면 이 좌선을 하면 굉장히 몸이 이완이 되면서 쭉 말하자면 이게 소통이 된다고 하나? 상하가.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앉아서 좌선을 하기 시작하면 뭐 한 3분 정도 딱 지나면 이 안면이 여기 딱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이 아주 시원해져요. 이렇게 찬바람이 쑥 이렇게 나는 것처럼. 왜 우리 뭐 냉장고 같은 거 문 열면 시원하죠? 이렇게 시원해져요. 그러고 이제 아랫배는 뜨뜻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어저녁 같은 데도 이제 2시간을 이제 법문을 하고 나면 상당히 기력이 딸리거든요. 근데 그냥 가버리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1시간을 딱 안고 가면 그 기력을 회복을 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선을 하면 육체적으로도 그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금 호흡을 처음에 오면 이제 호흡을 가리키죠. 제일 처음에 단전 보는 거를 가리켜요. 단전 이제 저 박건배 거사님 대전에 오신 박건배 거사님도 제가 그거를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렸는데 세상 일이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우리가 많은 그런 과정을 겪어요, 그죠? 겪으면은 너무나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굉장히 힘들 때는 뭐만 하냐면 단전만 보든지 장강만 봐요. 코 단전 장강 하는 사람은 장강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거 봐요. 그냥 단전을 보든지 장강을 보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잘 때도 잠이 안 오면 그냥 그것만 봐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절로 어떻게 되느냐? 위로 이렇게 막 열이 막 올라왔던 것이 쭉 이렇게 내려가죠. 쭉 내려가서 그것만 가만히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호흡을 한다든지 바탕을 놔두다든지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자기가 스스로 계속 해봐서 알았어. 제일 처음 중요한 건 아는 거. 그 다음에 스스로 실천을 해서 힘이 붙어 있는 거. 힘이 붙어야 돼요. 아는 거 갖고 안 됩니다. 아는 거는 너무 살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해봐. 실제로 딱 해보면 힘이 붙어서 정말로 내가 어려울 때 써먹을 수가 있어.
아프기도 하고 괴로운 일도 많고 이럴 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 그 점만 가만히 보고 있는 것이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숨쉬기도 하고 이런데 들이쉬고 내쉬고는 충분히 지금 잘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코 단전 장강, 명문 단전 장강, 무슨 백회 단전, 백회 회음 장강, 100회로도 숨 쉬고 다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 단전 호흡을 하게 되면 정말로 그 체력이 소진되었던 것이 많이 회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단전 호흡을 꼭 익히라는 겁니다. 꼭 익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나이 들면 육체가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호흡을 한 30분에서 40분은 1시간 정도 줄기차게 쫙 해버리면 몸이 많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뭐하고 같다? 노후 연금하고 같다고. 내가 맨날 그 윤학 의사님 보고 얘기하거든요. 요거를 배우는 거는 노후 연금하고 같다고. 그래서 이 호흡하는 법을 알아라고. 알아서 자기가 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매우 도움이 된다, 살아가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좌선은 이제 좌선하는 것이 다 다를 것입니다. 이제 호흡을 하는 사람,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새말기 모임에 있는 분들은 지금 바탕을 놔두자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자선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3년 전까지는 제가 호흡만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처음에 제가 백봉 선생님한테 이 새말기를 처음에 딱 받았을 때 바탕을 놔두자가 아니었어요. 비명비암을 놔두자. 응? 응? 야, 날일자지요. 네. 비명비암을 놔두자요. 그래서 비명비암이라는 뜻을 설명을 이렇게 하려면은 상당히 앞에 많은 그 이론적인 체계가 있어야 되죠. 비명비암.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거를 이런 말을 딱 이렇게 봤을 때 보도 듣도 못한 말이 되거든요. 이게 참 이게 뭐라나, 이게 벌써 마음에 딱 이렇게 거리를 두는 이런 말이죠. 비명비암이라는 말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는 이제 서울 이제 올라오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또 선생님이 새말기 이제 조그만 책자를 내신다고 해서 이제 거기 보시를 조금 했더니, 딱 했는데 선생님이 원고를 딱 고치셨더라고. 그러니까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바탕을 놔두자가 더 좋은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바탕을 놔두자도 뭔 말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도 비명비암보다는 좋지 않아요? 비명비암을 놔두자 이러면 새말기 어려워서 뭐 이게 택도 없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을 뜨고 낮이고 밤이라도 불빛이 있으면 뭐예요? 명이죠. 명이에요. 그지요? 밝음이에요. 자, 불빛이 있어서 눈을 감거나 또는 밤이면 뭐지요? 암이에요. 우리 24시간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명 아니면 암이에요. 이거는 24시간 가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암, 눈을 뜨면 명, 그죠? 또 깜깜한 데 있으면 눈을 떠도 암, 그지요? 그러면 뭐야? 명암이 24시간 내 죽을 때까지 계속 돼. 그러면 명이다 암이다 하는 거는 뭐 모습이거든. 밝음과 어둠은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 바탕.
이것이 더 쉬울 수도 있겠다. 오늘은 저기 뭐가 자선하면서 별 생각을 다 했네.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혹시나 도움이 될까봐. 이게 이제 다 뭡니까? 그거거든. 이게 불의법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융화경의 비명비암이라는 게. 그래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공부 잘하는 게 최고니까 비명비암을 놔두자. 이렇게 해도 되고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해도 되고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차를 타고 또 오는데 차를 또 타고 오는데 오토바이가 스쿠터 비슷한 오토바이지. 어찌나 가가 막 서 있는데도 막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막 난리야. 가만히 있는데 왜 부르릉거리지? 자기를 봐달라는 것인가? 근데 이제 그 옆에 또 오토바이가 왔단 말이죠. 근데 가는 가만히 있어. 얘는 막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해. 근데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갖고 딱 출발을 하는데 얘는 되게 저질 오토바이야. 속도가 안 나, 이게. 얘는 쑥 가버리는데 얘는 못 가, 그렇게. 그래서 빈수레가 시끄럽네. 이라고 이제 가만히 있는. 그래서 부릉부릉부릉부릉. 왜 그 일요일날 조용하게 가는데 부릉부릉 하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저 매연 되게 뿜고 있네. 이제 이 생각이 이제 났어. 부릉부릉 자꾸 하니까. 근데 이제 왜요? 부릉부릉 하는 소리는 뭐죠? 모습이죠. 변하는 것이죠. 왜 부릉부릉부릉 하는 소리를 가만히 보면서 바탕을 놔두자. 그게 이제 그 부릉부릉 하는 바탕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부릉부릉 하는 것이 나쁘다, 좋다라는 생각이 없지요. 그 바탕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부릉부릉부릉 소리에 계속 들리지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정이 안 일어나. 그런데 만약에 부릉부릉부릉 하는 걸 들으면서 그 바탕을 놔두자를 안 하면 그 부릉부릉 하는 소리가 이랬네 저랬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가지치고 막 열매 맺고 꽃 피고 난리죠. 그래서 야 이것 봐라, 이거 대단하다. 부릉부릉 하는 소리의 그 바탕을 놔두지. 그걸 하면 진짜 그러고 왔는데 이 좌선 하루에 1440분 중에 1400분은 쓰십시오. 생활에 쓰십시오. 그리고 40분은 나한테 쓰십시오. 40분은 딱 정해놓고 오늘부터 가시면, 오늘은 김정혜 보살님 약발이 좀 받아 있거든. 오늘부터 시작을 하라고. 그러니까 40분은 나에게 쓰라고. 나에게. 어디에? 가만히 있는 데 쓰라. 가만히 있는 데. 오롯이 혼자의 시간. 오롯이 혼자 있는 시간에다가 40분을 투자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반원인데, 여기 보면 원노트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죠. 크고 간절한 원은 열정을 낳고, 열정은 행동을 일으킵니다. 원은 타오르는 용광로에 한없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공급원과 같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망심을 놓으면 지혜가 드러나서 이루어집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아름다운 기다림입니다.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선생님을 떠나서 제가 시집에 이렇게 와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내가 그때 참 잘 나가던 그런 거를 다 놓고 진짜 단칼에 베듯이 제가 거기에 전혀 그게 없었거든요. 마음이 없고, 또 그 바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 그거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을까. 지금 생각을 이제 해보면 나는 그 자유롭고 싶다는 것이
정말 원이었습니다. 나는 나에게도 자유롭고 싶고요. 내 생각에도 자유롭고 싶고 죽음에도 자유롭고 싶고 정말 내가 어렵고 괴로울 때 짜증이나 근데 내가 짜증을 좀 잘 안 내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짜증에 매이고 싶지 않아서 안 내는 겁니다. 저는 짜증에 구속되고 싶지 않았어요. 아프면 막 그러려니 좀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막 아픈데 막 아글바글 안 합니다. 왜? 아픈데 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보고 병원 안 간다고 맨날 난리죠. 병원 안 가는 건 안 되죠. 나이 들어갖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자유롭고 싶다라는 것이 원인데 그것이 생활 전반에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어디에도 묶이고 싶지 않다. 묶이는데도 정말 묶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묶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도 그래서 놔버렸을 겁니다.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22살에 공부에 내가 왜 그걸 놓게 됐냐면 내가 공부에 완전히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놔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공부가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의 원이 지금 여기 보면 나의 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질문. 나의 원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늘 그 질문을 내가 나에게 하면서 정말 내 원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뭐 언제 몇 살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는 인생이 나의 원이 정말로 발현이 되는 장이 되도록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 몸을 굴리면서 사는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또 달라야 되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 그렇게 선생님 밑에서 그게 공부를 했던 거를 일단은 놓고 그렇게 했던 것은 이 원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광로가 뭐 천몇백 동가 뭐 그거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에너지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너지 공급되는 게 원이에요. 원. 그래서 이제 백봉 선생님을 만나서 회향이라는 그 원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자유와 회향. 그래서 이제 아마 선원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뭐 주부생활만 하던 사람이 58이 돼서 갑자기 선원장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자는 무슨 팔자라고? 뒤응박 팔자라더니 진짜 내가 뒤응박 팔자네. 내가 이런 생각을 내가 한 번도 그걸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이랬는데 내 같은 사람이 참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불가사의한 일이다. 그래서 이제 이 발언. 그러고 이제 그 원노트를 앞에 원노트를 이렇게 쓰고 살아가면서 또 잔잔한 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원은 내가 이걸 이거를 뭐 자녀애가 뭐냐 그가 한다 하면 그런 원을 쓰는 거는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내가 이걸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런 돈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지요. 경제적으로 남한테 빌려가는 거는 제가 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다. 건강이 참 좋아야 되겠다. 뭐 건강을 하기 위한 건강이라는 그 테마 밑에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소제목들이 붙게 됩니다. 우선 식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것이 쭉 갖다 붙어요. 그런 것들을 쭉 원노트를 쓰면 아마 원노트 써보신 분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원노트 쓰면 어때요? 원노트에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100% 이루어집니다.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그래서 원노트에 꼭 쓰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축원인데 제일 먼저 축원하는 사람 누구요? 자기요. 자기를 먼저 축원하십시오. 자기를 먼저 축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축원을 하고 내가 할 일을 축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쭉 축원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내고 시른 마음은 차고 딱딱한 얼음과 같습니다. 축원은 그 얼음을 녹여서 따뜻한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서 나와 너 온 누리를 감싸고 흐릅니다.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글귀는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이렇게 이거를 말로 이렇게 써놓은 것이거든요. 축원을 하시면 이런 마음가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사노트요. 감사노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감사노트를 매일 씁니다. 하루는 한 번씩 감사의 글을 적으면 3주 만에 뇌가 변한다고 합니다. 감사의 글을 쓰다 보면 저절로 지난 일을 되돌아보게 되면서 자기를 성찰하게 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변하고 일도 잘 풀려나갑니다. 어떤 회사에서 직원들이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되고 회사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에서 생산한 설계의 보장률이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도 감사 노트를 쓰면 인생의 보장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내가 장대의 감사의 글을 쓰게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도 감사 노트를 쓰면 인생의 고장률이 절반으로 줄어들지 않을까요? 재밌는 말입니다. 그래서 1000개의 감사의 글을 쓰면 어떻게 내가 변할까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하루에 한두 가지씩 감사의 글을 쓰면 3주 만에 이 뇌의 회로가 바뀐다고 하거든요. 뇌는 뭐지요? 기관이지요. 기관이라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뇌의 회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감사노트 다 써보신 분들이 있지요. 감사노트를 쓰면 조건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갑자기 부자가 돼. 그냥 부자가 돼요. 내만 그런 거 아니죠? 박은경 쌤 어때요? 하나도 이 상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감사노트 썼을 뿐이야. 이렇게 한 줄 한 줄. 그런데 갑자기 뭐가 되느냐? 그냥 부자가 돼버려. 그지요? 부자가 되고 그 일에 대해서 이때까지 막 갈구고 싫고 막 괴롭고 하던 것이 뭐가 되냐면은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이 감사노트는 대단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한 줄만 쓰지 마시고 3개, 4개, 5개 그렇게 자꾸 쓰십시오. 자꾸. 스마트폰 세대는 스마트폰에 쓰시고 우리 같은 세대는 노트에 쓰고. 그런데 이제 오늘 어제인가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컴퓨터로 이제 공부한 거를 컴퓨터로 워드로 쳐가지고 공부하는 사람하고 강의를 손으로 적어서 이렇게 한 거하고 이제 비교를 보신 분 있습니까?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더니 워드로 친 사람은 강의 내용을 다 적었어요. 이게 워드가 빠르니까요. 그런데 이제 시험을 쳤거든요. 시험을 쳤더니 이 손으로 쓴 사람이 훨씬 성적이 좋았어요. 손으로 쓴 그룹이.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그대로 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나중에 그걸 시험을 보니까 점수가 월등히 높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지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은 생활 속에서 모습 공식 새말기 굴리기입니다. 그 밑에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일과를 굴릴 때는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습관이 안 돼서 일과 굴리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어려울 수 있지만 매일 아침 눈 뜨면 그냥 무조건 해본다. 좋은 습관 들이기는 매우 어렵고 나쁜 습관 들이기는 쉽다. 또한 좋은 습관이 무너지기도 쉽다. 오로지 그냥 나의 몸과 마음에 돌에 쓰리듯이 하는 수밖에 왕도가 없다. 처음에는 도반들의 등에 업혀서 가지만 나중에는 나의 등에 도반을 업고 가는 좋은 도반이 된다. 매일 혼자 스스로 하다 보면 몸과 마음, 생활에 변화가 오고 그 변화를 느끼면서 다시 정진하게 된다. 매일 일과를 충실히 굴리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자기의 틀을 벗어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된다. 앞 일과도 생각하지 말고 뒤 일과도 생각하지 마라. 지금 일과뿐이다. 나날이 새로운 일과를 굴린다.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할까 말까 뭐 그런 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계처럼 로봇처럼 하라는 거예요. 자꾸 하다가 보면 습관이 몸에 배입니다. 또 이 일과를 할 때 저는 그 기부를 현인가? 정혜영 씨 현, 또 그 어떤 분은 보면 폐지를 그렇게 폐지 줍지 않아도 되는데 폐지를 주어서 그거를 팔아서 그 돈을 꼭 기부를 한다고. 그럼 어떤 고아원인가? 그러면 이제 그 고아원 아이들이 더 좋은 부식에 옷도 조금 더 나은 거, 그 아이들한테 조금 그걸 하니까 이 사람은 그 폐지 줍는 게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폐지 줍는 게. 이 일과를 굴릴 때 내가 충실히 그 회양이라는 것이 그 지혜와 자비가 이게 두 가지로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자비도 길러야 되는 것이고 특히 티베트 불교에는 자비를 기르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그 한 술레의 두 바퀴처럼 이렇게 길러서 가야 되는데 이게 일종의 원이죠. 그 회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회양을 하려면 일단 자기가 바로 서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한테 업혀서 가요. 업혀서 가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등에 다른 사람을 업고 가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런 원을 세운다는 거죠. 꼭 회양하겠다는 원을 세우는 겁니다. 원을 세우기 위해서 원을 세우면 그 보살들이 그 우리 팔만대장경에 보면 보현보살의 서원, 또 아미타불의 서원, 또 관세음보살의 서원, 무슨 서원 해서 그 서원만 모아놓은 장이 있어요. 그거를 쫙 읽어보면 어쩜 이런 분들은 이렇게 큰 서원을 세워서 나가실 수 있을까? 말하자면 그릇이 다른 거지요. 지장보살님 서원도 있고, 지장보살님 같은 서원은 지장보살, 그 보살은 부처되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지옥의 한 중생도 남기지 않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부처가 안 되겠다고 그 서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은 전 그 중생들이 누구나 고통을 받고 그러면 자기 이름만 부르면 그 고통에서 맞아만 해방되게 그런 원을 세우고 있는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큰 원은 못 세워도 적어도 새말귀를 열심히 해서 새말귀를 올바로 인도하는 좋은 도반이 되고 내가 안내자가 돼야지. 모습 공식을
정말로 제대로 잘 해서 내가 모습 공식을 잘 인도하는 좋은 도반이 되고 안내자가 돼야지. 이 일과도 내가 정말로 잘 굴려서 내가 이 일과 굴리기가 어떻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올바로 인도하는 좋은 도반과 안내자가 돼야지. 이런 서원을 가지면, 이런 나의 서원을 가지면 하는 자세가 달라져요. 하는 자세가 하고 말고 이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 약속을 딱 나하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명에게, 나는 내가 한 이것을 한 명에게 내가 좋은 안내자가 되고 좋은 도반이 되겠다. 그렇게 마음은 딱 먹으면은 벌써 하는 게 달라져요.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원이 필요해요. 회양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그 자비심을 길러야 돼요. 길러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다가도 어떻게 해요? 좋은 안내자가 되려면, 좋은 도반이 되려면 내가 해봐야 되죠. 해봐야 자기 살림을 내놓지 않나요? 그래서 그 한 명이라도 바르게 인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안심이 되고 좋은 삶을 살면은 그것으로 좋은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니 자식 다 소용없어. 자기 자식한테 되게 열심히 했거든. 근데 자식이 저한테 이제 안 한대. 근데 중생은 give and take가 기본이라.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당신 엄마도 당신한테 그렇게 길렀으니까 그냥 그 자식 기른다는 거는 뭐예요? 부모 은혜 갚는 거지요. 전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요거 해서 뭐 내가 반대급부로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부모가 나를 그렇게 내가 자식 길르듯이 부모가 나를 그렇게 기른 거예요. 똑같아요.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내가 뭐 내 자식한테 옛날 사람은 뭐 그냥 낳아만 놓고 뭐 그냥 했다. 낳아만 놓고 큰 누나가 세상에 어디 있나요? 알게 모르게 그 부모의 그 노란 우산 속에 있는 것이지, 자식이. 그래야지 제대로 크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부모 은혜 갚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없어. 이 공부도 마찬가지지요. 저는 백봉 선생님 은혜 갚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괜히 눈물 나려고 하네. 자, 23쪽에 원숭이 이야기하고, 원숭이 이야기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 안에 바나나를 넣어 놓습니다. 원숭이가 와서 그 구멍 속으로 손을 넣고 바나나를 훔쳐잡습니다. 그런데 손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원숭이는 상자에서 어떻게 손을 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손 뺍니까, 송덕거사님? 놓으면 됩니다. 놓으면 되지요. 그러면 송덕거사님 공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지요? 이거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모습 공식까지 만들어줬는데 진짜. 그 다음 24쪽 비밀번호 이야기. 자. 어떤 사람이 부처나라 대문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또 누릅니다. 그러나 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어떻게 눌렀습니까? 나는 중생이다 라고 눌렀습니다.
부처나라 대문의의 비밀번호가 크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부처다. 그러면 진짜 웃긴다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전부 다 우리 이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밀번호 다 가르쳐줬어. 다 가르쳐줘도 자꾸 엉뚱한 걸 눌러. 어머니, 왜 엉뚱한 거 자꾸 눌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잘못 알고. 예? 잘못 알고. 아니, 보고 그대로 눌리면 되잖아요. 아니, 보고 눌리면 되는데 왜 보고 그대로 안 눌려? 보고 그대로 눌리면 되는데 보고 엉뚱한 걸 왜 눌리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동계정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불보살님 가피가 없으면 이렇게 이 법회가 열리지를 못합니다. 불보살님과 또 선지식들과 여러 인연들과 또 여기에 참석하고자 많은 바쁘신 가운데서도 마음을 내고 또 잠도 작게 자고 이게 환경도 열악한데 이렇게 참고 잘 이렇게 정진을 회양할 수 있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 와 자꾸 눈물이 나.